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이제 논쟁하는 말씀인데요. 23절,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23절에 보니까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여기 이삭을 자르다 이렇게만 돼 있는데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12장과 누가복음 6장에 보면은 이삭을 잘라 먹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삭을 잘라 먹었다. 그러니까 이건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을 지나가면서 이삭을 잘라 먹은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율법을 어겼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이제 비난하는 말씀인 겁니다. 근데 율법에는요, 정확히 보면 율법에는 배고플 때 남의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잘라 먹는 게 죄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신명기 23장 24절 25절입니다.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 마음대로 그 포도를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그러니까 배고플 때 남의 밭에 들어가서 포도나 이삭을 따서 먹는 거 그거 괜찮다는 거예요. 다만 그걸 많이 거둬가기 위해서 그릇에 담든지 낫을 댄다든지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절도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배가 너무 고파서 지나가다가 잠깐 밭에 들어가서 그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먹는 거 이건 괜찮다는 거예요. 그건 율법을 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죄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뭘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을 잘 보여주는 말씀 아니에요? 사랑의 하나님은 가난한 자, 연약한 자, 배고픈 자, 이런 자들이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이거 보면 정말 우리 하나님은 그 중심에 그 마음에 정말 사랑이 있는, 그러니까 사랑으로 가득하신 하나님이심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공동체의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긴 하시지만 하나님의 중심엔, 하나님의 마음엔 항상 사랑이 있음을, 사랑으로 가득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볼 줄 알아야,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이 사랑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게 이게 제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우리가 그 사랑을 무시하고 그런 마음을 우리가 닫아버리고 살아가는, 그건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껍데기만 붙들고서 그것으로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자기를 자랑하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율법주의자들. 이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을 대표하는 자가 누구예요? 이들이 바리새인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은 배고플 때 남의 밀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잘라 먹는 건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지금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시비를 걸고 있는 거죠. 왜 이들이 예수님을 공격합니까? 이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고 지금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죠.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예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는 걸 10계명 중에 하나로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0계명. 네 번째 계명으로 주신 거죠. 10계명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리고 백성들 간에 또 서로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꼭 지켜야 될 하나님 나라의 모든 이 법을 대표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핵심이 되는 계명을 10가지로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게 10계명인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 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 11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에 대해서는 창세기 2장 1절 3절 강의하면서 우리가 자세히 이제 살펴봤었는데요. 자세한 건 그 말씀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오늘 좀 간단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다고 합니까? 그건요, 그분이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기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날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일곱째 날에 쉬셨다 할 때 이 쉬다라는 이 단어는요, 정확히 말하면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의미가 뭐냐면 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거치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기본적인 의미예요. 일을 거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혼돈과 이 공허, 혼돈과 공허의 땅이었잖아요. 땅이 이 혼돈과 이 공허의 땅에 선한 질서를 세우고 또 선한 피조물들을 채우는 그 창조 사역을 행하시고 일곱째 날에 그 일을 거쳤다. 다시 말해서 그 일을 완성하시고 쉬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 복이 뭐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한 게 복이라는 거예요.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건 그날을 거룩하게 하신 것, 이게 복이라는 거죠. 거룩은 세상과 구별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됨. 그 죄가 없는 것, 뭐 이런 의미도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 이게 거룩인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를 완성하신 그날, 하나님께서 창조를 완성하신 그날은 엿새 동안에 세상과 구별된 날, 곧 하나님께 속한 날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완성하신 그 창조를 알아보고 그 창조를 누리며 그 창조를 주신 하나님을 높이는 날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날을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완성해 주신 그 창조를 누리고 그 창조를 주신 하나님을 높이는 날로 삼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이 혼돈과 공허의 땅에 선한 질서를 채우고 선한 피조물들을 채우는 이 창조 사역을 완성하셨다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와 똑같냐 하면 하나님께서 혼돈과 공허와 이 흑암의 땅인 애굽의 종살이에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은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를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너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구원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를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라.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창조일을 행하시고 일곱째 날에 거치셨기 때문에 그 창조일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얘기하고, 여기서는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건요, 일주일 중에 그 일곱째 날을 따로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날엔 하나님께서 완성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창조, 그 구원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고백하고 누리면서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높이는 날로 삼으라는 겁니다. 이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거룩으로 복되게 하신 날 안식일을 잘 지키는 그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게. 이 말은 7일 중에 하루, 일곱째 날엔 하나님의 안식일을 기념해서
자신을 구원하려는 일을 멈춰라, 이런 얘기예요. 응? 내려놓아라, 자신을 구원하는 일을. 그러니까 여세 동안은 자기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되 일곱째 날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이 구원의 완성, 이 구원의 완성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라는 거예요. 이날만큼은 자기 구원을 위한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완성을 기억하고 이걸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리고 이걸 누리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집중하라 라는 겁니다. 이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된 표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은 이걸요 너무나 중요한 믿음의 표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1장 13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여세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 날을 이렇게까지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왜? 그건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백성임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 다시 말해서 하루를 떼어서 자기 일을 거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완성을 기억하고 그분을 높이는 날로 삼는 이것, 이게 있냐 없냐라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걸 지키지 않으면 믿음을 잃게 되고 그러면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엄하게 경계하시는 거예요. 그날은 일하지 말라.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엄하게 경계하시는 겁니다. 그날엔 자기 일을 거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완성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이미 이루어 주신 그 구원의 완성을 기억하고 그걸 누리면서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집중하라라는 거예요. 이걸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금도 우리가 안식일 대신 주일을 중요하게 지키고 있는 겁니다. 안식일 대신 주일. 우리가 안식일 대신 주일을 지키는 건요. 안식 후 첫날 주일에 안식 후 첫날 이 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의 날로 삼고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주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옛 계명 이 구약이죠. 옛 언약 아래에선 구원의 완성을 안식으로 말씀하셨다면, 창조의 일을 거친 완성해낸 이 안식으로 말씀하셨다면, 새 언약 아래에선, 새 언약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새 언약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서는 구원의 완성을 죽음에서 살아난 부활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걸 기념하는 게 안식 후 첫날 주일 성수인 겁니다. 주일 성수. 하지만 그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그 내용은. 우리가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 새 언약 아래에 있다는 표로, 우리는 예언약의 사람이 아니라 새 언약 아래에 있다는 표로 이제 주일이 부활하신 그날을 우리가 기념해서 이 주일을 섬기는 거지만 그 내용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날엔 자기를 거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날은 오직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미 완성해 주신 그 구원의 완성인 이 부활을 기억하고 그걸 고백하면서 또 그걸 누리면서 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높이는 날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온통 자기 힘으로 구원에 이르는 자들로 가득한 이 세상에
그 구원의 그림자인 성공과 건강과 이 부를 보면서 자기를 자랑하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공하면 다 내가 한 거야. 내가 자랑하기 바쁘죠. 다 자기를 자랑하는 이 자기 자랑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우리가 휩쓸리질 않고 이미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의 완성이신 안식과 이 부활을 가져다 주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그분만을 높이며 그분만을 자랑하는 이 믿음의 삶을 끝까지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게 안식일 정신으로 지키는 주일 성수인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안식일 정신으로 주일 성수하는 이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중요하게 보시는 거예요. 지금도. 물론 지금은 구약의 언약 아래에 있는 자들과는 다르게 그게 구원의 표로 봤지만 우리는 구원의 표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지난 시간도 얘기했지만 은혜의 방편으로 보는 거죠. 은혜의 방편으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 이 구원을 우리가 더 온전히 깨닫고 그걸 더 확실하게 알고 누리고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 이 은혜의 방편으로 보는 차이는 있지만 지금도 너무나 하나님은 이걸 중요하게 여기시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율법주의자들은요, 바리새인들, 이들은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에게 이미 은혜로 주신 이 구원의 완성, 이 창조의 완성, 그래서 그걸 기뻐하고, 그걸 누리면서, 그걸 기억하고, 그걸 누리면서 그 하나님을 높이는 것, 이게 이제 안식일 정신인데 여기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눈에 보이는 행위예요. 그날엔 일하지 말라. 그들은 어떻게든 행위를 내세워서 어떻게 아직 구원을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걸 모르고 여전히 구원에 이르려고 자꾸 그 행위를 내세워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그죠? 이게 율법주의자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구원을 주신 걸 우리는 누리는 자들이에요. 이게 진짜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왜 여섯째 날에 지었습니까? 하나님 구성을 다 창조를 다 이루시고 창조 일을 하나님이 다 완성해내시고 맨 마지막 날 여섯째 날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이유가 뭐예요? 생생되지 말라고. 첫째 날에 사람을 지었으면 사람들이 다 생생됐을 거야. 내가 하나님과 도와서 하나님 나 없었으면 못했을 거야. 그러면 다 생생될 거 아니에요? 내가 수고해서 그 창조를 다 완성해낸 거야. 이런 식으로. 그걸 입 밖에 내지 말고, 그걸 생생내지 못하도록 모든 걸 하나님 혼자서 다 하시고 마지막 날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 완성하신 그걸 누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걸 알아보고 이걸 제대로 깨닫고 붙드는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얘기예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은 그걸 모르는 거죠.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구원을 완성해서 우리가 주셨다는 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눈에 보이는 율법의 행위가 너무 중요하죠. 오직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날에는 일하지 말라 그랬잖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일하지 말라 그랬잖아. 늘 그게만 초점 맞추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날 일하지 마.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요, 이 율법의 행위를 더 확대해서 그 안에 세부 규칙으로 아주 자세하게 39가지나 규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일하지 말라는 게 구체적으로 뭔지를 아주 39가지를 구체적으로. 씨 뿌리면 안 되고, 쟁이질 하면 안 되고, 추수하면 안 되고, 키질하면 안 되고, 빵 구우면 안 되고, 글 쓰면 안 되고, 지워도 안 되고, 건축하면 안 되고, 분해도 안 되고, 불 꺼도 안 되고, 불 켜도 안 되고.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안식일에 불 안 켜요. 전기도 안 켜요. 전기 켜면 안 돼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탈 때도 유대인들끼리 있을 때는 엘리베이터를 못 타요. 외국인 올 때까지 기다려요. 외국인이 와야 엘리베이터 탈 수 있어요. 왜 누르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 안식일 때문에 이 자동 시스템이 너무 잘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시간만 되면 자동으로 불이 켜져야 돼요. 냉장고도 자동으로 켜져야지 냉장고에 전기 꽂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 시스템이 너무 잘 발달돼 이 안식일 때문에 이걸 지켜야 되니까 불 켜면 안 되잖아요.
얼마나 이들이 율법의 행위에 집중되어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추수입니다. 추수.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따서 먹는 걸 보고는 그들이 안식일 율법을 어겼다면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고. 율법을 어겼다.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들 대제사장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바리새인들의 공격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응수해 주죠. 사탄의 공격 때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사탄을 대적한 것처럼 동일하게 항상 예수님은 그 속에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대적자들이 공격, 시비를 걸거나 공격을 하면 항상 말씀으로 응수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다윗 이야기죠.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6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 그 말씀하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게 좀 차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거기에 사무엘상 21장에서는 대제사장이 아히멜렉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비아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비아달은 아히멜렉의 아들입니다. 아히멜렉의 아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이제 다윗을 도와줬다고 그래서 아히멜렉 대제사장을 죽입니다. 가까스로 이 아들 아비아달만 거기서 살아남아서 도망쳐서 다윗 왕에게 오죠. 그리고 나중에 다윗 왕 때 이제 대제사장이 되는 인물인데요. 이 아비아달. 그러니까 둘은 부자지간이고 아히멜렉 아비아달 부자지간이고 둘 다 대제사장이지만 둘 중에 훨씬 더 유명했던 대제사장이 아비아달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 때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대단히 유대인들에게 대단히 유명한 대제사장이었죠. 이 아비아달은. 그래서 둘을 대표해서 아비아들 대제사장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비아들 대제사장 때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칠 때예요. 도망칠 때 이제 이 성전에 와서 배고프니까 시장의 성전에 와서 먹을 걸 달라고 그랬더니 제사장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건 이제 진설병밖에 없으니까 진설병밖에 없다고 그랬더니 진설병을 달라고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진설병은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건데,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이 진설병을 달라고 그래서 그걸 자기와 자기 함께한 자들 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진설병이 뭐예요? 진설병은 성소에 두는 이제 빵인데 율법에 따라서 12빵,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 빵인데 이 빵이 무교병입니다. 누룩이 없는 빵. 이게 죄 없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타내는 게 이 12개의 무교병, 이 진설병입니다. 그걸 성소에 둡니다. 성소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그 성소에. 그곳에는 죄 없는 하나님 백성들이 함께함을 보여주고 있는 게 이게 진설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거룩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진설병은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교체를 하는데 안식일에 교체를 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까지 일주일 동안 놔뒀다가 안식일마다 이제 새 떡을 가져와서 묵은 떡을 내리고 이제 새 떡을 다시 이제 올려 놓는 식으로 그렇게 이제 교체를 하는데 그렇게 교체하고 난 다음에 그 묵은 떡은 제사장이 먹게 돼 있는 겁니다. 제사장만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제사장만이 거룩한 자였기 때문에 제사장만이 그걸 먹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날은 묵은 떡을 교체하는 안식일이었고 그 안식일에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그 진설병을 다윗과 그 부하들이 함께 나눠 먹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건 명백히 율법을 어긴 거죠. 명백히 율법을 어긴 겁니다.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글을 벌 주셨다거나 혼냈다거나 나무라셨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명백하게 율법을 어겼는데도 하나님이 그런 글을 나무라셨다는 말씀이 어디 있느냐? 그런 글을 하나님께서 혼내시거나 징계하시거나 벌 주셨다는 말씀이 어디 있냐? 없지 않냐? 그런데 너희는 왜 이걸 정죄하냐? 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하는 이 행동은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이걸 통해서 지금 뭘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께는요 배고픈 자들을 긍휼히 여겨 그들에게 먹을 걸 나눠주는 게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배고픈 자가 있으면 율법을 좀 어겨서라도 그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길 원하시지 절대 그에게 엄격한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길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건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중심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으로 가득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들과 배고픈 자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배려하시고 그들을 위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이건 우리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라는 거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멸시하는, 그 배고픈 자들에게 엄격한 율법에 잣대만 들이대는 그건 하나님의 중심에 있는 이 사랑을 멸시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좀 더 강한 표현으로 다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7절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 말씀은 사복음서 중에서 여기 마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대단히 강한 표현이에요 지금.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거야.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야. 이거는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특히 바리새인들 그들은 마치 안식일이 하나님처럼 여기던 자들인데 율법이 하나님인데고 하나님처럼 여기는 그들은 이거는 생각조차 해보지 않았던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율법을 위해서 이 안식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 그걸 섬기며 살아갈 존재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은 너무나 파격적인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메시지인 거죠. 말씀인 거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율법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거야. 모든 거 다 사람을 위해 있는 거야. 이건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의 사랑을 모르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요. 이 안식일로 대표되는 요즘은 주일로 칩시다. 주일로 대표되는 이런 율법과 세상의 모든 가치 있는 것들을 위해 우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여기지. 그런 것들을 위해서, 대의를 위해서, 그래서 대의를 위해서 희생하는 걸 같이 다 그렇게 조장하지 않습니까? 다. 모든 게 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를 위해서 죽어야 되고, 이런 어떤, 다 그런, 세상에, 가치 있는 것들, 모든 가치 있는 것들을 위해 우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여기 절대 사람이든 사물이든 세상의 모든 가치 있는 것들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는 절대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셨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건 다 우리를 위해 존재한다는 거. 세상의 모든 건 다 여러분에 존재한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대부분 다 처음 들었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건 다 우리를 존중한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 23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의 것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것이 된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자는요.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종속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종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자유한 삶을 사는 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 된 자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예요. 그리스도의 종이 된 자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자. 이게 진짜 세상에서 자유한 자예요.
세상의 모든 걸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모든 걸 지배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아는 자만이 누리는 놀라운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들에겐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건 절대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무슨 이 바리새인들은요, 이 율법주의자, 사랑을 모르는 율법주의자 이 바리새인들에겐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신성모독이에요, 신성모독.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은 예수를 더 미워하게 됐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고 있지만 비로소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업무를 꾸미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되는 사람, 죽여야 되겠다라고 업무를 꾸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서.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지금 너무나 강한 말씀하시고 너무 센 발언을 하신 거예요. 엄청난 지금 파장을 일으키신 거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세요? 왜? 그냥 살살 얘기해도 되는데 그들이 안식일을 위해서 목숨 거는 자들인데 그들 앞에서 안식일은 지금 사람을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을 위해 있는 거 이렇게 얘기해 버리니 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세요? 그만큼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마음, 이 사랑을 아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깨우쳐주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충격요법을 써서라도 그들에게 이걸 깨우쳐주고 싶은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사랑이야.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야. 사람을 사랑하는 거야. 이걸 깨우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12장에서는요. 이 말씀이 안 나오고 이 말씀이 있는 이 자리에 다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는 이 말씀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이 말씀은요, 우리가 앞에서 세리마태 이야기, 세리 레위 이야기 때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세리 레위를 구원하시면서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데, 또 예수님이 또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셨는데, 이 말씀은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이라고 그랬죠. 호세아서 6장 6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셔서, 그덕그덕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얘기는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은 자비라는 거예요. 자비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세리마티 얘기하면서 자세히 살펴봤었는데 자비가 뭐라고 했습니까?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그랬죠. 헤세드예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꼽으라 그러면 저는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꼽으라 하면 헤세드. 헤세드예요.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이게 헤세드가. 사랑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은요. 하나님의 끝없는 신실한 사랑. 더 정확히 말하면 언약의 기초에서. 언약이 뭐예요? 나를 믿는 자는 구원하신다는 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나를 찾는 자, 내 이름을 부르는 자, 나를 찾는 자, 나를 의지하는 자는 구원하신다는 게 하나님의 언약인데 이 언약의 기초에서 하나님께서 끝없이 신실하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 다시 말하면 값없이 하나님께 당신의 그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는 사랑.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그래? 이걸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헤스라는 단어를 끝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이라는 뜻으로 쓰기도 하고 은혜라는 뜻으로 쓰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은총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이걸 항상 헤세드를 은혜라는 단어로 스스로 쓰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끝없는 사랑.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걸 다 내어주시는 언약의 기초에서 값없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내어주시는 사랑.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중심에 있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간절히 원하시는 건 뭐라는 거예요? 이거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깨닫고 이걸 알아보고 이걸 누리면서 이걸 세상에 흘려주는 거예요. 이웃에게 흘려주는 거예요. 약한 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이 사랑을 흘려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씀인 것이고 이걸 더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거야.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고.
이 말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우리 이웃들에게 흘려주는 이 자비로운 삶을 사는 걸 하나님이 얼마나 원하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삶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간절히 원하시는 이 삶,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세들을 알고 이걸 잘 깨닫고 이걸 누리면서 다른 사람에게 이걸 잘 흘려주는 이 사랑의 삶을 하나님이 잘 살기를 원하지. 그래야 무지한 자를 정죄치 않는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는 다 무지한 자를 정죄하는 삶을 살아요. 그 모습만 보고 사람 판단 안 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모습을 가지고 서로 판단하잖아요. 서로 정죄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삶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무지한 자를 정죄하는 거예요. 보이는 모습 가지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가난하니까 저 사람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부자니까 대단한 가치가 있는 거야. 성공했으니까 가치가 있어. 실패했으니까 저는 무가치한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그때 보이는 모습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지한 자를 정죄하는 거잖아요. 이게 바이신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잖아요. 입으로는 은혜라고 얘기하고 입으로는 사랑을 뜯어대면서 실제로는 삶에는 사랑이 없는 그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왜 이걸 계속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사는 이유는 우리도 모르게 율법 주시처럼 바리새인처럼 사는 이유는, 우리 삶이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한마디라는 거죠. 하나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이 에세드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값없이 주시는 당신의 모든 걸 우리에게 다 내어주시는 이 엄청난 사랑, 이 영원한 사랑, 이 끝없는 사랑, 이걸 못 알아보니까, 이걸 깨닫지를 못하니까 우리는 또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겉모습 가지고 서로 판단하는. 바리새인들은 그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닌가? 지금 우리에게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잘 알아야 그 사랑을 누리며 그 사랑을 흘려주는, 제사보다 자비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안식일보다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는 이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왜요?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게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또 한 가지 주제입니다.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28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여기 보면 이러므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와 같이 또는 이렇기 때문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라고 했는데,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기 때문에 인자가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인자가 뭐라는 거예요? 사람의 대표. 사람을 대표하시는 분이 인자예요. 우리가 인자에 대해서 앞에 우리 살펴봤습니다. 2장 10절에 인자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는 말씀 우리가 보면서 인자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인자가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이 단어를 취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지칭할 때 써놓은 호칭이라고 그랬죠? 인자. 왜 예수님께서 이 단어를 써서 당신을 지칭할 때 이 단어를 쓴다고요? 다니엘에서 7장 13절에 이 다니엘 선지자가 이 단어를 써서 오실 메시아를 나타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자 같은 이가 오셔서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렇게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인자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당신을 말할 때 인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자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자. 그러니까 이 인자라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고요? 메시아의 성육신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그래서 사람의 대표인 거예요. 모든 사람의 다 죄를 짊어지시고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 되심이 담겨 있는 이름, 이게 인자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 속에 이건 어떤 의미가 된다고요? 예수 안에 하나님이 있다. 예수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예수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이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장 10절에서 인자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죄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게 죄 사하는 권세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인자에게 죄 사하는 거예요.
당신 안에 하나님의 계심을,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나타내 보여주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는 이 말씀 속에도 이 의미를 담아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더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과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는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는 구절이 있는데 그게 마태복음 12장 5절 6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당신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성전보다 더 큰 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전보다 더 큰 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오늘 본문으로 치면 26절 밑에 붙어 있는 거예요. 26절 밑에 오늘 본문에 생략되어 있지만 26절 밑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과 예수의 이 제자들은 안식일을 범해도 죄가 없음을 다윗을 예로 들어서 말씀하고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예로 들어서 다윗이 지절병을 먹었는데 율법을 어겼는데도 하나님 죄를 묻지 않잖냐. 그러고 나서 또 이제 예를 든 게 제사장 예를 든 거죠. 제사장도 마찬가지 아니야. 성전에서 일을 해도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되는데 제사장이 안식일에 성전에서 일해도 하나님이 죄를 묻지 않잖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물며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는데 당신이 이제 얘기하는 거죠 지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는데, 우리, 나와 함께하는 이 제자들이 안식일을 좀 범했다고, 아니, 이삭을 따먹었다고, 이를 정죄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이런 얘기에 지금 예수님 말씀에. 이게 말이 되냐?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는데, 성전보다 크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그분이 진짜 성전이시라는 얘기죠. 진짜 성전이라는 얘기죠. 눈에 보이는 성전은 진짜 성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거지.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그것, 그 율법, 그거를 진짜처럼 섬기고 있는 게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인 것이고, 예수님이 지금 그걸 박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보다 더 크다. 이 성전보다 더 크다는 얘기는 당신이 진짜 성전. 당신 안에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있으면 당신 안에 하나님의 계심을 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인 거예요.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안식일에.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의 표인. 안식을 주셨다는, 창조를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다는 이 안식 구원, 이 구원의 완성의 표인, 이 안식일보다 더 크신 분이 당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씀이에요. 더 크신 분이 인자라는 게. 더 크다는, 안식일보다 더 큰 게 뭐예요? 안식일 주인이라는 게 뭐예요? 당신이 가져다 주시는 게 진짜 안식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게 이게 진짜 구원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 안식이, 그 부활이, 그게 진짜 구원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선 이 안식일이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안식일은 그분을 섬기는 모형이요, 그분을 섬기는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는 이 성전이 그분을 섬기는 모형에 불과하고 그분을 섬기는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게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 아닙니까?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라. 고린도서 2장 16절 17절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니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 실체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 이게 예수님이 성전보다 더 크시다. 예수님이 안식의 주인이라는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은 다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당신 안에 하나님의 계심을, 당신 안에 하나님 나라가 계심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걸 우리 앞에서 계속 살펴봤던 이 주제 안에 지금 계속 예수님이 계속 지금 당신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이게 전도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나타내 보여주는 게 병자도 고치고 세리도 구원해주고 죄인들도 구원해주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 이론으로 지금 똑같이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게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분께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그분 안에 있는 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 안에 있는 자들도 똑같이 성전보다 더 크고 안식일에도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분 안에 있는 자들. 그래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 여기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고린도서 3장 21절 2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의 것이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에겐 만물이 다 그의 것이라는 겁니다. 모든 게 다 그의 것이라는 겁니다. 절대 종속되지 않는다. 모든 율법, 세상에 모든 가치 있는 것들 다 그의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하면 우리는 만물에 종속되지 않는 만물을 다스리는 만물을 지배하는 만물의 주인 된 삶에 사는 존재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되는 것,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것이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언약을 기초해서 하나님께서 끝없이 신실하게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 값없이 당신의 그 모든 것을 우리 위해서 내어주시는 이 사랑. 이 은혜, 이걸 깨달음으로, 이걸 압축해서 이 하나님의 이 사랑, 이 엄청난 이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러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뭐로 십자가로 보여주셨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이에요. 이 사랑을 보여준 건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자주 찬양한 십자가의 사랑. 1000번을 불러도 1000번을 불러도 눈물이 메마르지 않는 이 십자가의 사랑. 이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이 햇새들을 담고 있는 게 이 십자가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죄사함과 이 죄사함 위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 안에서 부활과 영생을 맛보고 누리는 그 부활과 영생을 가져다 주신 사랑. 이걸 잘 알아보고 그리스도를 굳게 믿는 것. 그리스도를 굳게 믿는 게 뭐예요? 이걸 잘 알아보고 이걸 깨닫고 이걸 누리면서 성령으로 말하면 이걸 누리면서 이 죄사함의 이 자유함을 누리면서 부활과 영생의 이 기쁨을 누리면서 성령으로 말하면 이걸 세상에 흘려주는 이웃들에게 흘려주는 가난한 자들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이걸 흘려주는 자비로운 자가 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게 곧 우리가 그분 안에서 모든 걸 다 가진 자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모든 걸 다 가진 자.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걸 다 가진 자. 이게 우리의 정체예요. 이게 바울이 말하는 우리의 정체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없는 자 같으나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바울만의 정체를 얘기하는 아니에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에 속한 자의 정체 이거라는 거예요. 근심하는 자 같아. 근심이 있어요. 저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다 보니까 근심이 없는 아니 근심이 있어요. 바울도 얼마나 근심이 많은지 몰라요. 근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기쁨이 그 안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쁨이. 여러분 가난해요. 가난해. 바울이 얼마나 가난합니까? 가난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큰 부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할 정도로 없는 것 같으나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모든 걸 가지고 있어요. 그 안에. 여러분 이게 진짜 보혈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것이 된 자가 누리는 놀라운 복이 이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좀 잘 깨닫고, 이걸 누리면서 성령 안에서 좀, 제발, 이걸 누려야지 이게 성령이 온 값어치가 있지.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오셔서 이 예수님보다 내가 가면 더 큰 보혜사를 보내서, 더 큰 보혜사를 하면서 우리에게 더 큰 기쁨과 축복을 가져다 주신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걸 누려야지. 이걸 성령이 우리 오신 값어치가 있죠. 성령 안에서 이걸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흘려주는 삶을 사는, 정말 이게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것이고, 이 그리스도의 것이 된 자들은 세상에서 자유한, 진짜 세상의 자유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자유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됐으면 된 자들은 자유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키는 주일 성수 율법으로 지키지 않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것이 된 자는 기쁨으로 지킵니다. 이건 은혜의 방편인 거예요. 영적 훈련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거 이거 기쁨으로 지킵니다. 하라고 해서 하는 건 율법으로 하는 거예요. 하라고 해서 하는 건 율법으로 하는 거야. 아직 뭐든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가지 있는 일들 하라고 해서 하는 건 율법이에요. 아직도 우리는 제대로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아직 이걸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이 사랑을.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율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도 억지로 하고 다른 사람도 억지로 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괴물을 만드는 줄 아십니까? 어제 제가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면서 정말 그리스도 요즘 거기서 알고 싶다고 이렇게 교회 얘기를 많이 하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지 어제도 교회 얘기를 하는데 다 교회에서 나누는 얘기 말씀 가지고 뭐 하는데 그래서 결국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 훈련한다고 무슨 그리스도 군사 훈련인가 무슨 뭐 그런 거 한다고 해서 사람이 죽었는데 금식해가지고 금식시키면서 이제 죽었는데 그게 이제 사단이 나서 거기서 알고 이제 나온 거죠. 예. 근데 실제로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예. 저는 그거 보면서 딱 하나예요. 제가 딱 떠오르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율법이다, 율법. 야, 율법을 붙들고 신약을 보면서 그 그리스도 군사 훈련이 그 신약이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가지고 누구보다 말씀을 잘 따른다고 하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은 복음인데 사는 내용은 율법이야, 율법. 말을 안 되면 또 때리고 굶기고 그렇게 그래서 결국 사람을 죽어나가게 만드는. 여러분 진짜 이거는 뭐 그렇게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우리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모르면 우리는 다 율법 앞에 부딪혀서 율법 앞에 눌리는 삶을 살든지 아니면 튕겨나가는 삶을 삽니다. 둘 중에 하나야. 내가 예수를 믿으면 교회를 나오면서도 율법에 눌려서 다니든지 그걸 못 견뎌서 튕겨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 핵심은 뭐예요? 아직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요. 아직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제발 정말 예수님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깨달아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안에서 안식일을 비롯한 대표되는 모든 율법과 세상의 모든 가치 있는 것들 그 어떤 가치를 들이대도 그럼 거기에 휘둘리지 마시고 그건 그 주인이 우리라는 것, 그걸 다스리는 자가 우리라는 것 잘 깨달으시고 우리는 어떻게든 예수 안에 굳게 잘 머무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주인이 되신다는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음인지 다시 한번 저희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그래서 우리 안에 이제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제3의 기쁨과 자유와 이 부활과 이 영생의 이 기쁨과 이 안식과 이 평강을 누리게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엄청난 사랑을 받은 우리가 예수의 것,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하셔서 이제 정말 우리도 예수 안에서 안식일의 주인이 되는, 세상에 그 어떤 가치 있는 것들도 우리를 휘두르지 못하는, 우리를 종속시키지 못하는,
우리가 그걸 다스리고 우리가 그걸 지배하고 우리가 그것들의 주인이 되는 이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우리가 잘 알고 주여 정말 끝까지 정말 예수의 사랑 안에 십자가의 사랑 안에 잘 머무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